첫날입니다. 성스러운 주일 아침,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귀한 교회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곳저곳 찾아뵐 때가 많은 추석 연휴 첫날인데 모든 걸 다 미루고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상은 했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도 옆에 분과 인사 나누십시다. 같이 예배드리게 돼 반갑습니다. 옆에 분과 뒤에 분과 같이 인사 나누십시다. 오늘도 은혜 받으십시다. 아멘. 사무엘상 17장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 17장 전체를 읽어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름은 2번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4절, 23절. 그런데 이스라엘 청년 다윗의 이름은 정말 수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이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의 이름이 몇 번 나오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답을 제 핸드폰으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 전화번호는 주보에 실려 있으니까 정답을 제일 먼저 보내주시는 분께는 다음 주에 추석 선물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읽지는 말고 집에 가서 17장을 읽어보시고 다윗이라는 이름이 몇 번 기록되어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름은 단순히 호칭 이상, 그 사람의 어떤 내면적인 자질, 곧 인격까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것은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름을 부르지 않고 어이 어이 한다면, 이 사람아 저 사람아 라고 부른다면 엄청 기분이 나쁘고 불쾌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난 그럴 것 같아요. 누가 내 이름을 부르지 않고 내 호칭을 부르지 않고 어이 어이, 그럼 난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오늘 이상하시네. 표정이 전혀 없으신 것 같은데. 자, 어떤 인쇄물의 실수로 내 이름이 누락만 되어도 흥분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렇죠? 아니, 표정을 좀 해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어떤 모임이나 단체에서 내 이름이 단 한 번도 거론되지 않거나 무시해버린다면 여러분은 그 모임이나 단체에서 크게 비중을 차지 않거나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인물이나 학식이나 배경, 직업으로 볼 때 대단한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아무리 인물, 학식, 배경, 직업이 뛰어나도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골리앗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초라하게 보이고 왜소하게 보이고 좀 부족하게 보여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아멘. 다윗이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멋진 것은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멋지고 아름답고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을 때 블레셋 나라가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장수를 앞세워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까지 모욕을 합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그 누구도 골리앗에게 대항하지 못하도 모두 다 사시나무처럼 바들바들 떨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형들에게 도시락 심부름을 간 다윗이 골리앗 장수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장면을 목격하고서는 사울 왕에게 자신이 직접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려고 나간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도시락 갖다 주려고 간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것을 보고 현장에서 눈으로 목격하고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린 다윗이 너무 불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것은 다 참아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은 참을 수 없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목숨 내놓고 다윗이 골리앗과 한판 붙은 거예요. 할렐루야. 적어도 우리의 신앙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정치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닌데 다윗 이야기 하다 보니까 꼭 하고 싶은 말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정치인 가운데 기독교인이 참 많습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장로님도 계셨고 국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기독교인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독교인다운 분이 계십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국회 청문회 앞에서 이분이 창조론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난 박수를 쳤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를 나는 믿는다. 그런데 여러분, 국회에서 창조론을 주장하는 안창호 인권위원장에게 한 국회의원이 당신은 무자격 기독교 탈레반주의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여러분, 탈레반이 뭡니까? 극도로 잔인한 사람이잖아요. 인정사정 없이 죽이는 테러리스트를 말합니다. 여러분, 진화론을 부정하고 창조론을 주장한다고 해서 당신은 창조론을 따르기 때문에 공직자로 부적절하다 하는 말입니다. 아니, 창조론을 믿으면 공직자가 안 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같은 기독교인인데 전혀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든지. 지금 목사님들이 많이 화가 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한 분이 이 지역의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입니다. 분명 나중에 잘못을 고백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이상 흥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싸움은 꼭 키가 크다고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처럼 키가 작아도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인 골리앗은 키만 큰 것이 아니라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장수였습니다. 그에 비해 다윗은 전혀 전쟁 경험이 없는 말 그대로 애송이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자 다윗의 형들이 다윗을 책망했고 사울 왕도 그를 만류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두 사람의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결과를 잘 압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약자가 강자를 이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단순히 목동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다윗의 거인 사냥 비법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다윗의 거인 사냥 비법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3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39절 시작.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익숙한 무기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익숙한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뭐든지요 손에 익숙해야 합니다.
서투르면 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서투르면 진다. 축구 선수가 축구공에 익숙치 않으면 그 경기는 지는 거예요. 복싱 선수가 헛손질만 하면 그 경기는 지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예배에 익숙치 않으면 예배에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자, 다윗이 전쟁에 나간다고 하니까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안쓰럽고 불쌍하니까 자기 군복을 벗어주고 다윗에게 입혀주고 투구를 머리에 씌워주고 갑옷도 벗어서 입혀줍니다. 그런데 군복이 너무 커서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는 거예요. 익숙치 않은 거예요. 익숙치 않으면 어떻게 된다? 진다.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익숙치 않으니까 다윗은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자기 손에 익숙한 막대기 하나와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 거예요. 익숙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물맷돌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의 목을 베었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알다시피 이 막대기와 물맷돌은 전쟁의 무기가 아닙니다. 전쟁터에서는 합당치가 않습니다. 그것은 그저 다윗이 양을 칠 때 양을 보호하기 위한 사자나 곰 같은 짐승들 나타나면 물리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막대기와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니까 골리앗이 그것을 우습게 생각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아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막대기와 물맷돌보다 더 강력하고 적합한 무기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목동으로서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를 공격할 때마다 막대기와 물맷돌로 그들을 물리치는 데 익숙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가장 익숙한 무기를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제일 잘하는지를 모른 채 그저 이것도 손대보고 저것도 손대보고 세월만 다 버리고 인생을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제일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내가 제일 잘하는 것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에, 내가 제일 기뻐하는 것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인생에 성공하기 위해서 자신의 강점보다는 약점을 보완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약점을 보완해서는요, 인생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강점을 최대한으로 살려서 성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약점을 보완하려고 하지 말고 강점을 살려야 성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공감하시면 아멘. 약점을 보완하려고 하지 말고 강점을 살려야 성공할 수 있다. 시작. 아멘. 이 정도면 제 마음이 흡족해요. 여러분, 축구 경기에서 장로님 수비만 잘해가지고 절대로 이길 수 없지요. 그렇죠. 수비만 잘하면 잘해야 비기는 거예요. 공격을 해야죠. 달려가서 상대방 골대에 골을 넣어야 이기는 거예요. 맞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리더십의 대가인 존 맥스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의 장점, 즉 잘하는 것에 70%를 투자해라. 그리고 새로운 일에 25%를 투자해라. 그리고 자기의 약점을 보완하는 데는 5%만 투자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말했다고요? 그건 답할 수 없어. 괜찮아요. 잘하는데 70%, 새로운 일에 25%, 약점을 보완하는데 5%.
그런데 사람들은요, 약점을 보완하는데 시간을 다 허비해요. 자꾸 자기의 약점을 감추려고 모든 걸 거기에 다 쏟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하는 것은 누구에게 맡기면 돼? 할렐루야. 잘하는 사람한테 맡기면 되는 것이고,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에 최대한 시간과 모든 정력을 투자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자신 있게 제가 제일 잘하는 것은 말씀 전하는 일이니까 죽으나 사나 그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제가 경찰서든 학교든 교회든지 어디 간지 말씀 전하는 것만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왜? 저는 말씀 전할 때가 최고 신나고 최고 행복하고 최고 잘하니까. 내가 이것저것 다 해봐도 나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나마 강단에 서면 힘이 나고 내 나름대로 최고 잘하는 것 같아. 할렐루야. 뭐 여러분이 믿어주시든지 안 믿든지 저는 최고로 행복해요. 그리고 제가 사람은 또 설교만 할 수 없잖아요. 나름대로 취미가 있어야 되죠. 제 취미가 뭐예요? 소문 다 났어요. 저는 취미로 낚시할 때가 최고 신나고 행복해요. 여러분, 낚시하는 사람이 최고 신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내가 고기 잡을 때도 신나지만 옆 사람이 큰 고기 잡다가 놓칠 때 더 신나는 거거든요. 이게 사람 심리가 그렇거든요. 아무튼 사람은 신나고 행복한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함께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최고로 행복하고 신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어떻게 이토록 빠른 속도로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의 머리에 명령시킬 수 있었을까? 그걸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물매가 뭡니까? 잘 모르시죠? 이 가죽으로 된 주머니에 돌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빙 돌리다가 탁 놓으면 머리 나가는 거 잘 모르시나 이거? 이거 설명할 수가 없네요. 여러분,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물매를 넣은 돌이 돌아가며 가속도를 붙으면 시속 180, 20km까지 속도를 낸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야구 선수 박찬호 선수가 던진 야구공 속도가 보통 시속 142km, 가장 빠르면 던질 때는 161km를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자, 다윗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 돌을 골리앗에게 던져서 이마에 명중시켜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은 우연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가 셀 수 없이 수많은 물맷돌을 던졌고 그 안에 익숙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눈 감고도 던질 수 있을 정도 프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동안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기 때문에 사자, 곰, 이리, 맹수들의 공격을 수없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도 없이 물맷돌을 던지고 또 던지고 그 과정을 통해서 물맷돌을 던지는 데는 최고의 전문가가 되었던 거지요. 여러분, 성공은 어느 날 우연히 오는 것은 아닙니다. 부단히 반복하고 노력해서 자기 일에 익숙한 전문가 될 때 찾아오는 겁니다. 아멘.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달인의 경지에 이를 때에 찾아오는 것이 성공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착하고 인격이 훌륭하다고 해서 인생에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착한 건 착한 것뿐이고 인격이 훌륭한 것은 인격이 훌륭한 것뿐입니다. 착하다고 해서 인격이 훌륭하다고 해서 인생에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잘하는 일에 최고가 되어야 성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라고 제가 수술을 받으러 종합병원에 갔는데 수술 받을 의사를 선택할 권리가 저에게 주어졌다면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번, 성격이 못되고 불친절하고 말도 함부로 하지만 수술은 잘해서 집도 하는 병마다 고치는 의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성격도 좋고 매너도 좋고 인물도 훤출하고, 그런데 수술을 잘못해서 가끔 목숨을 잃게 하는 의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응? 그렇죠. 저라면, 여러분이라면 목숨을 살리는 의사를 선택하지 인격이 훌륭하고 친절한 의사를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서 자신이 하는 일에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실력을 인정받고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거인 사냥 비법 두 번째는요, 43절이에요. 한번 43절 읽어볼까요? 43절 시작. 아멘. 생각의 전환이에요. 따라합시다. 생각의 전환. 여러분, 사람은요,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어떤 관심을 갖고 사는지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 생각대로 세상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곳을 지나가더라도 내가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달리 보이는 거예요. 내가 오늘 퇴근길에 책을 읽었다면 다른 사람들은 책을 얼마나 읽을까? 어떤 책을 읽나 찾아보게 됩니다. 내가 오늘따라 유난히 피곤하다면 혹시 어떤 사람이 내리지 않을까 자리를 찾게 됩니다. 내가 요즘 투자하는 데 관심이 있다면 길거리의 모든 것들이 투자 아이디어로 보일 것입니다. 내가 현재 하는 행동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포커싱이 돼서 내 오감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모든 시작은 생각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모든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한다? 생각. 그래서 생각은 언제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조심하라고 하지요. 왜냐하면 말이 행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행동을 조심하라고 말하지요. 왜? 행동이 습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습관을 조심하라고 말하죠. 왜? 습관이 운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작은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생각의 전환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 지금 막 생각이 났어요. 추석 연휴 조금 전만 해도 추석 연휴니까 조금 일찍 예배를 마치자 그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바뀌었어. 아니다. 오늘 예배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더 함께 예배 즐기는 시간을 갖자. 어차피 오후 예배도 없는데 식사도 없는데 조금 예배에 집중하자. 그래서 5분 10분 더 설교 말씀을 하려고 갑자기 생각의 전환이 바뀌었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얼굴에 주름을 지우는데도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듯이 생각의 주름을 지우는 데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유명한 아인슈타인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그의 생활기록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학생은 무슨 공부를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그런 아들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 내가 다른 아이들과 같다면 결코 너는 천재가 될 수 없다 하고 어머니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지적된 그 아이가 20세기 낳은 최고의 천재 중에 한 사람이 된 것은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어머니의 그 권고에 재빨리 생각을 바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의 전환이 인생에 있어서 그 어떤 값진 보물보다 귀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지금껏 물맷돌을 사자나 곰을 물리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을 보는 순간
그에게 물맷돌을 던져서 거대한 골리앗도 쓰러뜨릴 수 있겠다는 생각에 전화를 한 거예요. 사자나 어떤 이런 다른 것만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저 물맷돌로 거대한 골리앗도 쓰러뜨릴 수 있구나. 그 생각에 전환이 골리앗을 쓸어 넘어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만일 생각을 바꾸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골리앗에게 물맷돌을 던지지 않았을 것이고 그를 쓰러뜨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기의 상황에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위기 때는 생각을 바꾸는 생각의 전환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위기가 다가왔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에 낙심이 다가왔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에 절망이 다가왔습니까? 이때가 바로 생각의 전환의 시기인 줄로 믿고 생각의 전환의 시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45절이에요. 45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이름. 다윗이 골리앗처럼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가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다는 것은 자신을 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실력, 내 능력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부딪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시편 115편 9절 10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를 도우심이요 너희의 방패시리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를 도우심이요 너희의 방패시리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절망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모든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는 방패가 되시는 분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어려운 환난이 다가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10번 넘어져도 11번 일어나서 믿음으로 도전해 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 우리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 성전 문에 구하던 안진뱅이를 만났습니다. 손을 내밀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령하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베세다 들녘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모시고 12광제를 남겼어요. 왜 이런 능력이 나타났을까요? 하늘을 우러러 주님의 이름으로 축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그렇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실력이 있고 모든 조건을 갖추어서 승리한 것은 아닙니다. 많이 배우고 똑똑하다고 인생에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결론이에요. 결론.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 아니면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고 탐스러운 오곡백과 물이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향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눈을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동 거기서 오라. 창조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시간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는 다윗처럼 약합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물맷돌이 있었던 것처럼 나에게는 예수의 이름의 무기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여 주옵소서. 특별히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다윗의 거인 사냥 비법이 있습니다. 그는 익숙한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 더 강력하고 익숙한 기도의 무기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전환하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의 때는 생각을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지켜주시고 오고 가는 교통편을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품 안에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다윗처럼 약합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물맷돌과 같은 것을 사용하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작은 아버지 부족한 것이지만 하나님께 드릴 때 그 드림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나의 잘못된 생각이 전환되게 하시고 생각을 바꿀 수 있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극복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추석 연휴 기간에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54장 찬송합니다.